할렐루야. 여러분의 주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신 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하신 후 내려오셔서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만나 그를 고쳐 치료하여 강건케 해 주신 후에 두 번째로 가버나움에 머물러 살고 있는 백부장이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구하여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몹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심으로 그의 믿음의 소원대로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으로부터 회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기록이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이방인이며 로마 군인이고 수하에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 지역 사령관으로서 점령군 사령관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그런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하인이라고 하는 파이스라고 하는 그런 노예, 종이 있었습니다. 이 파이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하인은 종이며 노예인데, 그는 불행하게도 내 혈관의 장애로 인해서 중풍병을 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졌는지 아니면 몸에 마비 증상이 있어서 그래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워서 몹시 괴로움에 빠져 있다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멀쩡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7장에는 보면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을 알아도 이렇게 심한 중풍병으로 앓고 거기다가 정신이 멀쩡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심령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인생이 망가지고 구겨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마비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는 진정한 성탄절의 축복이 주어졌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모든 일의 근본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백부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지위를 보지도 않고 백부장의 학력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백부장의 체력도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주님의 표현대로 이 백부장이는 주님 눈에 보이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냥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열매 맺는 믿음, 눈에 보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만한 믿음이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장애에서부터 해방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새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첫째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는 마음 준비입니다. 이 백부장이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마음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백부장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은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변에 있는 낭패를 당하고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련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프게 여기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백부장이는 마음 관리, 어렵고 낭패를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마음을 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에게 매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 그래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 행렬을 멈추게 하고 죽은 청년을 바닥에 내려놓게 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그 청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소망하면서 남편 없이 남편 죽고 난 뒤에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건만 이 아들이 그만 인생의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좌절과 절망, 슬픔에 빠진 어머니가 펑펑 우는 것입니다. 과부의 이 슬피 우는 모습을 보자 예수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동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은 청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또 한 번의 기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칠병이어입니다. 그때 사흘 동안 굶주린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굶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던 무리들을 보시면서 배를 사흘 동안 굶주린 그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여 칠병여의의 기적으로 7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경제적인 축복, 재정의 축복, 재물의 축복의 능력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만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피해갑니다. 레위인도 모른 척합니다.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모셔다가 그리고 경비를 지불하고 모자라면 돌아올 때에 부족한 경비를 마저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강도를 만나 낭패를 당하고 그만 죽게 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 물을 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자비를 베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결론지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인간 관계를 잘 맺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는 윗사람을 윗사람으로 아랫사람을 아랫사람으로 그 중간 역할을 잘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위에 천부장도 있을 것이고 또 수하에 100명의 군사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윗사람에게 어떻게 하며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알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좋지 못하여 꼬여서 아픔을 주고받는 갈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 잠시 말씀을 들었는데 70평생을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살았는데 70한 노인이 되고 난 뒤에 두 분이 우리 둘이 맞지 않으니까 더는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저렇게 달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단 일주일 동안 이제 마지막 일주일 70년을 살고 이제 헤어지는데 마지막 일주일만은 좀 잘해주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와서 그래서 헤어집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은 서로 잘해주기로 변호사 앞에서 약속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70 노인 부부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70 노인 부부가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잘 합시다. 그리고는 맛있는 통닭집에 들어가서 통닭을 시켰습니다. 통닭이 나오자 할아버지가 아주 맛있어 보이는 닭다리를 푹 찢어서 들고 할멈 이거 잡소 하고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변호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저러면 되겠구나 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등 뒤에서 앙칼진 여자 소리가 들립니다. 이놈의 영감탱이 또 자기 마음대로 나는 닭다리가 싫어요, 나는 닭 날개가 맛있단 말이에요 하고 내민 닭다리를 밥상에 팍 핑계치고 벌떡 일어나 나갔습니다. 터벅터벅 걸어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각자 집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살면서 한 번도 할머니한테 뭘 좋아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좋겠지 요거 좋겠지 그러면서 넙죽넙죽 주기만 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나서 할머니한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열받은 할머니가 마침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지라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채 할아버지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니까 하고 또 몇 차례 하다가 이 할머니 화가 나가지고 내 전화는 받지도 않나 보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나온 할머니도 목욕을 하다가 보니까 영감이 그래도 내 생각해서 닭다리 잘라서 던져주는 건데 내가 그냥 영감 나 닭다리보다는 닭날개가 더 좋아요. 그러면 될 텐데 내가 화를 냈구나. 영감은 그래도 내 생각해서 주는 건데 내가 그걸 오해했구나, 내가 너무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보 영감 미안하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기를 돌렸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해도 안 받는 거예요. 할머니가 또 삐어졌습니다. 이놈의 영감탱이 얼마나 쏙 좁게 내 전화 받지도 않고 그래 전화를 팍 핑계쳤습니다. 새벽녘에 따랑따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보니까 낯선 전화번호입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할아버지가 글쎄 밤새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손에 전화기가 놓여졌는데 보니까 그 전화기에 할멈 미안해, 나는 그래도 잘해주려고 한 건데 할멈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래서 미안해, 그래도 할멈 나는 할멈 사랑해 그 글자를 쓰긴 썼는데 마지막 발송 스위치를 누르지 못한 채 꼴까닥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윗사람에게 어떻게 하며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인간관계를 잘 풀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파이스라고 하는 노예,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짐승 취급받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고통스러워하고 그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지역사령관이 식민지 젊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드리는 모습을 보았며 이 백부장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예를 갖추며 배려하고 잘 섬기려고 잘 도와주려고
애를 썼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 천국에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겠는지를 유념하시다가 내려와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준비는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얽혀있는 아픔을 주고받는,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갈등에 빠져있는 인간관계를 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더 살피고 더 돕는 것으로 성탄절을 준비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 백부장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백부장이는 주님의 눈에 참으로 믿음 관리, 말씀 신앙을 잘 관리했습니다. 이 백부장이는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충만했고 그는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성취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말씀 신앙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고 위대한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늙었고 아내의 태도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굳어져서,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상황과 조건과 형편은 아니지만은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신 분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도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뛰어넘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위대한 바울 사도가 배가 조난을 당하고 살 가망이 없자 뱃사람들이 불의하게도 배와 손님들을 버리고 구명정이 작은지라 작은 구명정에 자기들만 타고 살려고 배를 탈출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날 밤 기도하고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말합니다. 여보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간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 타고 있는 뱃사람과 손님들 한 사람도 생명 더 이상 낭패를 당하지 않고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간밤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실 줄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준비하는 것이 성탄절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백부장이가 이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
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특히 그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속에는요, 지역 사령관, 점령군 사령관입니다. 예수님은 식민 생활을 하는 그런 젊은입니다. 이런 높은 권세를 가진 백부장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익어 있지만, 이 백부장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새파란 젊은이를 보고 주인님 그러는 거예요. 주여라는 것은 주인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호칭은 임금에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백부장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섬길 줄 아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웃고 히가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으로 반듯하게 받들어 섬기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무엇으로 성탄절을 준비하십니까? 우리 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의 사랑으로 사랑 충만한 마음 관리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말씀 신앙으로 충만하셔서 말씀에 따라 섬기고 헌신하고 받들므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